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눈이 밝아진 사람이 하는 이야기죠.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나의 눈이 밝아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맹인은 자신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밝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나는 그가 죄인으로 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런데 굳이 묻지도 않은 말에 이 사람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자꾸만 자신들을 따르기를 원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눈이 밝아진 사람은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합니다. 압력이 굴복하지 않은 방법 중에는 침묵도 있죠. 대답을 안 하면 됩니다. 죄인인지 모른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6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왕이 조서를 내리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도 구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사정으로 들어간다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하다면 다니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아니하시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온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도 있고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창문을 닫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에 말씀은 전에 하던 대로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도 전에 임했던 대로 또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씻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꾸준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내 삶 가운데 꾸준히 임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모습이 과거보다 달라졌는데 안 좋은 방향에 달라졌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그 일은 무엇과 같냐면 앞에서 빛이 비치는데 내 몸이 앞을 향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들고 있는 게 잘 보이겠죠. 이 글씨가 잘 보이고 그러나 제가 몸을 틀면 틀수록 제가 볼 수 있는 이 글자는 점점 어두워질 거예요. 몸을 완전히 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이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일정하신데 우리가 과거보다 하나님을 등지면 등질수록 주의 은혜는 더 적게 임할 거예요. 전에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주의 은혜는 전과 같이 임할 거예요. 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의 은혜는 더욱더 풍요롭게 임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눈 밝아진 사람과 구약에 나온 다니엘이 무척이나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압력을 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난 죄인인 걸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에 가졌던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부터 가졌던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시작했던 신앙의 씨앗이 반드시 자라서 열매 맺는다 하는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한다. 이게 지금 다니엘의 모습이었죠. 전에 하던 대로 한다는 것은 그가 전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했죠. 그러면 다니엘서 6장에 오기까지 다니엘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이 있죠. 무엇을 말하냐면 다니엘이 1장, 2장, 3장, 4장, 5장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강해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에 행했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쌓여서 견고해졌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지면 경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11조 했던 것이 어려워지겠죠.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풍요로울 때보다 삶이 어려워지면 11조가 어려워요. 그런데 11조를 하면서 내가 경험한 은혜를 내가 소상히 알고 있으면 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움이 있어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했지만 내가 11조를 함을 통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을 내가 알아채지 못했다.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울 때에 그걸 내려놓는 것이 돼요. 이것은 주의를 지키는 것도 역시 그러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러하고 헌신하는 것도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전에 해왔던 일들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체험이 얼마나 삶 가운데 쌓여 있고 이것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에 행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쌓이지 않으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이 밝아진 사람은 예수님이 선지자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은근히 계속 압력을 주지만 그는 그에 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 눈이 밝아진 은혜죠. 그 은혜를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는 무척이나 다르지요. 베드로는 그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다 베드로 이름을 알고 있어요. 반면에 이 눈이 밝아진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들에게 유명한 베드로와 우리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볼 때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다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과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이 유명해도 베드로처럼요, 하나님께서 모실 때에 때로는 고개를 흔들 만한 사람이 있고,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맹인된 사람처럼 사람들이 그의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이 더 클지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요. 즉 이름에 대하여 평가할 때에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할 만한 사람이 꼭 되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매달린다면 그것은 하나의 허상, 헛된 것을 붙잡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맹인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을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무척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16절에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 또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죠.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맨 처음에는 이 맹인이 눈이 밝아진 것을 잘 믿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할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이 나는 예수를 통하여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그 맹인했던 것이 분명해졌을 때에 더 이상 부정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리새인들 스스로 앞에 선 말과 무슨 대죠?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겠느냐? 예수님이 눈이 밝힌 것이 드러났다면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밝힌 것이고, 눈을 밝혔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일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 성립이 돼요. 그런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을 확 뒤집고 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모습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모습이죠. 이럴 때에 이 맹인이 정확하게 말해요. 내가 과거에는 눈이 어두운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눈이 밝아졌다, 그걸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맹인이었던 것은 과거의 모습이고 눈이 밝아진 것은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대로 하면 나는 과거를 알고 있고 지금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자신이 과거의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신앙의 사람에게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육체적인 분명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는 볼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는 알지 못하고 지금만 안다면,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죄인이었던 것은 알지 못하고
자신이 의롭다고만 여긴다면 교만한 사람이 돼요. 반면에 과거는 알아. 내가 죄인이었다. 근데 지금은 구원받은 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의 과거를 알고 지금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힘썼다 할 때에 힘쓰기 전과 힘쓰고 난 이후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깨닫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자주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일을 앞두고 흔히 하는 말로 성경을 한번 몰아서 한번 읽어보는 거죠. 보통 때 한 5분 10분 읽었는데 가령 30분 1시간쯤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일을 지내본 거예요. 그때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때의 차이를 느끼며 우리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어서 그 말씀의 내용을 기억한 건 아닌데 참 묘하게도 주일이 다르다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을 가까이 하면 내가 그 내용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 할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과거와 지금을 아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은 그걸 알고 있어요. 26절에는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는지에 관하여 묻고 있죠. 궁금해서 묻는 건 아니에요. 약점을 찾아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중에서 1980년대를 다룬 영화 중에서 이 대무하고 그 사람을 잡아가는 그 영화 보면 이런 장면이 꼭 나와요. 여기 지휘했던 사람을 잡아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너 3일 동안 있던 일 다 써 그래요. 그러면 막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음날 다시 줘요. 썼다고 다시 써봐 그래요. 그러면 쓸 거 아니에요. 쓰다 보면 사람이 진짜는 다 기억하는데 거짓말은 쓰다 보면 틀려져요. 그러면 딱 그래요. 이거 틀리네. 왜 틀리지? 너 솔직히 이야기해. 그래서 계속 쓰게 해요. 그러다 보면 틀리게나 거짓말한 것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걸 잡아내가지고 너 그때 이거 아니잖아. 누구 만났어? 뭐 고문하고 그래서 그 시위했던 사람을 잡아가는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계속해서 물음을 통해서 그 말 속에 있는 허점을 찾아내고 그걸 공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들이랑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묻는 거 어떻게 떠졌냐? 무엇을 내가 자꾸 묻고 있습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다? 죄인이 어떻게 눈을 밝게 할 수 있냐? 그랬다가 이 사람 눈이 밝아졌네? 자신들이 앞뒤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면서 상대에게는 혹시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없냐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앞에는 15절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미 말했었잖아요.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꼬투리를 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들으려 합니다. 그 위가 어디 있을까요?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늘 옳다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정말로 틀렸구나 하는 그런 경험이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틀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를 고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이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내가 옳다 하면 자신을 믿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실제로는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그런 것이 상당히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달라지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달라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내가 믿음의 성장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돼요. 믿음이 성장하면은요,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1층에서 보는 것과 2층에서 보는 게 똑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면 전망대 같은 데 올라가잖아요. 전망대 올라가면 멀리까지 보이잖아요. 밑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성장할 때라는 게 뭐냐? 과거에 보지 못했던 걸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여기서 뭐 100m 거리가 안 보였는데 그걸 보게 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력이 좀 더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좀 더 많이 보고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에 대하여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면서도 사무엘이 그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이런 고백까지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사무엘의 고백이 뭐예요? 기도를 중단하는 게 죄다 그랬어요. 근데 이 고백이 언제 나왔어요? 사무엘이 고별 설교할 때, 즉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닌 평범한 자리로 내려올 때에 그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하는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의 믿음이 자랐겠죠. 믿음이 자라면서 과거에 죄라고 느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죄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 바로 그런 일이 나타나겠죠. 우리가 이 건강검진 할 때에도 그렇겠죠. 건강검진 할 때에도 그냥 평범한 장비로 건강검진 할 때와 지금 아주 비싼 장비로 우리의 몸을 이 검진할 때, 검사할 때에 거기에 나오는 결과가 다르잖아요. 보통 장비에서는 잡히지 않았던 거가 고가의 장비에 잡히잖아요. 그리고 고가를 쓰잖아요. 다시 말하면 더 좋은 장비에서는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몸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범한 거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 몸의 안주 부분을 찾아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검진할 때 평범한 기기가 아니라 더 좋은 고가의 많은 것을 검진할 수 있는 장비로 검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내 믿음의 건강치 못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 나의 약점과 부족함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속에는 나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한지 궁금하다. 어떻게 보냐? 걸어봐라. 똑바로 걷네. 다시 건강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의료기계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좋은 걸 하면 할수록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 몸이 더욱더 건강해지길 원한다면 걷는 걸 갖고 내 몸을 체크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장비를 갖고 체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내가 부족한 것을 발견해서 어떻게 좀 고쳐나가야지.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드러난다는 것은 자존심적으로 보면 마음이 상하는 거지만 믿음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건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먹었냐 물으시잖아요. 아담이 어떻게 해요? 떠넘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준 여자가 먹으려서 먹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 하지. 하나님 제가 욕심이 있어서 보통 때에는 저 여자의 말을 안 들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그를 품어주셨겠죠. 그런데 자꾸 떠넘겨요. 다시 말하면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감추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도 마찬가지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무언가 부족한가 보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아벨을 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찾아야지. 이렇게 된다면 가인의 믿음은 크게 성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벨을 죽이잖아요. 죽이기 전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가인과 아담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봐요. 지금 봅시다. 예수를 통하여 눈이 밝아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일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행한 적도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런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가까이 될 것이 바로 바리새인인데 그러하지 않았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기보다는 내 약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낮아짐을 통하여 내가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가운데 내 성장이 있어야지.
나는 성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떨어지는 거 보면서 내가 올라갔네 한다면 그 사람은요,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외로워서 못 살아요. 왜냐면 삶의 기쁨이 다른 사람이 떨어지는 걸 통하여 나타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넘어져야 좋은 거잖아요. 내가 올라가는,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넘어져야 좋아하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와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까를 봐야지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모습 여기에 그냥 우는 것을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예수님이 고통당하신다는데 감성적으로 아프고 슬플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할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거기서 도망가라고 할까? 그거에 대해서 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2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지금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냐? 그러나 왜 또 듣고자 하냐?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집요하게 자신에게 같은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거북했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 눈이 맑아진 사람은 원래 맹인이었잖아요. 구걸했던 사람이죠. 그 정도 되면 요즘 말로 하면 일자무식이죠. 배운 것도 없고 가정도 어렵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뚫고 있어요. 여러분이 뭘 말할까요? 초등학생들이 가진 마음이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는 어느 정도 알아요. 중고등학생들의 마음은요, 그 나이가 지나서 청년 되면 대강 알아요. 무엇을 말하냐면 수준이 높아지면 수준 낮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이렇게 본다면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이 눈이 밝아진 사람보다 뛰어나요. 그런데 믿음에 들어보면 이 바리새인들보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더 높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이익에 얽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배로 말하면 배가 이 수락을 하려면 밧줄을 풀어야 되잖아요. 내 밧줄을 풀지 않고 열심히 노를 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끈하고 연결되도록 왔다 갔다 하겠죠. 그냥 멀리 못 나가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얽매여서 신앙의 노를 저으니까 밧줄을 풀지 않은 배와 같아서 얼마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죠. 반면에 이 맹인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면 좀 더 먼 바다까지 나가는 거예요. 또 이 신앙적으로 먼 바다 나가보았더니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살이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누구 와서 말하기를 당신 집에는 신문지 가져가겠다. 그럴 때 마음이 상합니까?
뭐 상할 수 있으면 거의 안 상하겠죠. 여러분의 집에 누가 집에는 비닐 몇 장 가지고 갈게요. 마음 안 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집 와서 당신 지갑에 돈 얼마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볼 때 비닐은 귀해요. 귀하지가 않아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돈은 귀해요. 그걸 잃어버리면 싫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뭘까요? 귀하라고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귀하지 않는 것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별로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원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많으면 두려울 것이 많아져요. 제가 예전에 어떠한 소설가의 무덤에 새겨져 있는 글귀가 하나 말씀드렸죠.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래서 나는 자유이다. 자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무언가 원하는 것, 그것이 많을수록 두려움도 많아요. 그러나 원하는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두려움도 적어져요. 이 맹인했던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누군가 나를 멀리한다는 것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가 있어요. 맹인했던 사람은 일자무식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많이 배웠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압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질서는 달라요.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믿음으로 앞서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축구 잘한다고 배구 잘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혹시 뭉쳐야 찬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혹시 보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유명한 농구 선수를 하는데 축구는 정말 못해요. 유명한 배구 선수는 하는데 축구는 정말 못해요. 그러니까 축구 잘하는 것과 배구 잘하는 것이 같지는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많이 배운 것과 믿음으로 배운 것이 같지는 않아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것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2장이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형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즉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얼만큼 성령이 임했느냐, 또 얼만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배움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 우리에게 신앙원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배웠냐가 아니라 맹인 되었던 사람처럼 주님을 얼마나 경험했느냐가 중요해요. 주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세상 일에서는 맹인된 사람을 압도할 수 있지만 신앙에서는 그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경험함이 중요한 거예요. 오래 다녔다는 중요해요. 그러나 오래 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부분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다, 어떤 일 한다, 행사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고 운영도 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머리로 많이 알고 있지만 삶으로 주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감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적인 것은 일정 기간 지나면 식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하면 땀이 나서 우리 몸의 열기가 확 오르죠. 그러나 그 열기가 계속 올라가진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열기가 떨어지잖아요. 몸에. 마찬가지예요.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감정도 그래요. 올라갔다 쑥 꺼져요. 감정을 자극하는 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분을 찾아가는 데 있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들은 신앙의 처음의 사람이 되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전에 행했던 했던 다니엘의 모습, 이병인의 모습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눈이 밝아진 사람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건 중요한 것이 당신들도예요. 당신들 역시 그의 예수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그러면 그 앞에 있죠. 누구가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데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자꾸만 묻는 것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고백은 이 사람이 눈이 밝아지자마자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요.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점인가가 무척이나 중요해요. 그 시점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에 내 신앙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자꾸만 내용만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하기 어려워요. 어느 시점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지를 알면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어떤 고백이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죠. 봅시다. 이 사람이 눈이 밝아지자마자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척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외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해서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 보잖아요. 외적 변화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믿지 못해요. 지난 주일 말씀대로 할까요? 모세가 주님을 만나서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고 뱀꼬리 잡아서 지팡이 되고 손을 품 안에 넣다 빼서 나무 걸리고 또 넣다 뺐더니 깨끗해졌어요. 외적 변화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런 뭐라고 해요? 주님, 저를 말 잘할 줄 모릅니다. 입이 둔합니다. 고백하잖아요. 무엇을 말하냐면 외적 변화 때문에 내적 변화가 무조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봅시다. 지금 이 사람이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진 건 외적 변화예요.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외적 변화가 내적 변화가 왔어요. 눈이 밝아짐을 통하여 나는 예수의 제자라는 고백을 합니다. 봅시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해볼까요? 내 은혜 받았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주의 일에 참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눈이 밝아진 것은 주의 은혜고 주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주님을 만난 것이고 주의 일에 참여한 것이에요. 그것이 그에게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그 일 이후에도 주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연속성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12제자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따라하지 않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제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이 사람이 내가 예수의 제자다, 너희도 예수의 제자가 되라느냐 라고 하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그를 공적하는 가운데 나온 말이에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그를 공적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내가 예수의 제자라라는 마음이 생긴 것이 눈이 밝아진 답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집요한 공적 속에서 자신의 은혜를 떠올리는 가운데 나온 고백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본다면 그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은혜 위에 바리새인들의 집요한 공적 속에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집요한 질문, 어려움이 그로 하여금 나는 예수의 제자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끔 했어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의 신앙을 막 흔드는 거예요. 너 눈이 밝아졌는데 그래도 이제는 눈 뜨고 사니까 우리에게 굴복해야 너희가 먹고 살지 않겠냐? 우리 말 들어라. 예수 버려라.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계속 흔들었죠. 근데 그 흔듦이 그를 오히려 견고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외적인 위험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 고백을,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서 그럴까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의 아들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들 못 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삶의 어려움, 신앙의 흔들림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계속된 질문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예수의 제자인데 너희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 이것이 있겠어요? 이 사람을 칭송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로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후에 우리는 정말로 만사형통한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길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죠. 은혜 받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어려움이 와요. 그 어려움은요, 우리의 삶을 견고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인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눈이 밝아지자마자 나는 눈이 밝아졌으니 나 이제 예수의 제자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신앙의 그리고 받은 은혜의 기억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고백이에요.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이 그를 견고케 했어요. 신앙에는요, 질문이 필요해요. 말씀 읽을 때도 질문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 함께 읽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또 그 전에도 있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그냥 읽으면 쉬워요. 질문해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따라갔을까? 말씀을 따라가면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었을까? 그냥 들릴까? 집중해 들릴까? 감정 들어가면 들릴까? 아, 감정들은 안 살았지. 계산하는 게 집중했지. 그러니까 말씀 들을 수 있지.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지. 그래,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내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고, 그럴 때 주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땅에 이룰 수밖에 있구나. 질문을 하면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될지가 보여요. 그런데 질문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갔다. 근데 왜 나한테 말씀이 없지? 내게 왜 안 들리지? 많은 말씀이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지? 나긴 없네. 아브라함은 뛰어나고 나는 아브라함과 다르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해요. 질문이 우리의 신앙을 전복해요. 지금 이 맹인됐던 사람에게는 바리새인들이 아주 치사하고 졸렬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의 결과가 뭡니까? 나는 예수의 제자인데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느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모습으로 발전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 저 살아갔을 때 왜 어려움 주십니까? 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제 신앙을 믿음을 강곡해 하려 하시는군요. 더욱더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붙잡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 견고해집니다. 질문이 없으면 쌓아놓은 것 같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맹인을 통해서 꼭 봅시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믿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